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석을 한가위라 그럽니다. 한가위는 한가운데란 뜻입니다. 음력으로 8월 한가운데, 곧 8월 15일을 말합니다.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논과 밭에 모든 농산물을 수확하는 철이 시작됩니다. 농경사에서는 최고의 풍요를 누릴 때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 모든 풍요가 조상신의 은덕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추석 때가 되면은 가장 잘 익은 열매를 거둬다가 먼저 조상신에게 바치고 나서 가족, 친척,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도시와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농업은 쇠퇴하였고 대가족 제도가 핵가족 제도로 바뀌었고 가족들도 직장을 따라 뿔뿔이 흩어져 삽니다. 첫째 아들은 서울로, 둘째 아들은 부산으로, 셋째 아들은 인천으로, 넷째 아들은 울산으로 각각 흩어져서 삽니다. 그러다가 명절이 되면은 이제 모두 다 함께 모여 살던 옛날을 그리하면서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모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명절에 잃어버렸던 대가족 제도의 향수를 즐깁니다. 이제 우리가 추석을 맞이했는데 이 명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의미 있는 명절을 보낼 것인가,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추석 명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이 절기는 무슨 절기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여 감사하라, 이런 취지로 절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는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 절기죠. 이 출애굽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또 맥주절, 첫 열매를, 논과 밭의 첫 열매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거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된데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 계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이제 초막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농가 밭에 모든 걸 다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드리는 거죠. 추석은 감사하는 명절이에요. 옛적부터 추석이 되면 햇과일, 햇곡식을 조상신에게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추석은 한국식 추수감사절입니다. 요즘 보면은 몇몇 한국 교회들이 추석 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추석에 감사하는 예식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누구에게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하느냐는 거죠. 이번 추석에 모였을 때 불신 가족들에게 우리가 감사될 대상을 분명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은 이제 조상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 조상들이 신의 반열에 오른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조상을 조상이라고 하지 않고 조상신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조상신을 잘 모시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고, 조상신을 잘 모시면 조상들이 가정의 대소사를 살펴주고 형통케 하며 풍년이 되게 한다, 그렇게 오해했던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풍년이 들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에 이걸 가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까지 직업이 목축업이었어요. 이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양 소들을 먹이면서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 직업이 바뀌는 겁니다. 목축업에서 이제 농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이 되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목축업을 했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농사 짓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토착민들이 추천하는 신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추천합니다.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 농경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이 신을 섬겨야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무사히 정착하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풍년을 가져다 준 신으로 인식하고 섬깁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다, 말씀 성경은 말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바알과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 날아옵니다.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니라, 그 말. 바알과 아세라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아무런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우주 만물의 참 신은 누구밖에 없느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씀. 그 여호와 하나님이 개인과 가정, 국가,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풍년과 흉년도 주장하신다, 그 말씀. 말라기서 3장 11절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시며, 가을에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황충을, 벌레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러면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기한 전에 떨어지면 먹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까지 지켜주신다. 그러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지 않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7년을 풍년 들게 하고 또 7년을 흉년 들게 해서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라 말씀하셨어요. 풍년과 흉년은 누가 주관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그러면 하늘의 태양을 만드신 분, 이 지구상의 햇빛을 비치게 하셔요. 생물체가 살아가게 하십니다. 논과 밭에 농사가 되게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논과 밭을 만드시고 씨앗을 또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농부가 거름을 주고 좋은 씨앗을 뿌렸지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비가 내려야 농사가 되는데 비를 내리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을 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자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비가 안 올 때, 가뭄 들 때 뭐 양수기를 동원해서 땅에서 물을 해가지고 뿜어 올려서 농사 짓지만은 비에 비교할 바가 못 돼요. 비가 와야 돼. 비가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비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감사의 대상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 오곡백과를 있게 하신 분이 죽은 조상신인 줄 알았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신 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되심을 이번 추석 때 불신 가족들에게 꼭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추석에 우리는 영적 고향을 사모하는 추석 명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모든 또 바다의 고기들도 보면은요,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연어가 저 태평양 그 수천 미터 그 깊은 심해에서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은 안 가봐요.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은 그럼 어디로 와요?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찾아옵니다. 수말리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신비하게 만드셨는가 봐.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태어난 곳을 정확하게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와서 알을 낳고 죽는다 그 말씀에. 우리 인간도 자기 고향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귀소 본능을 잘 보여주는 때가 바로 추석 때예요.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추석 때가 되면은 고향에 가지 못하고 휴전선 근방에서 고향을 향해서 그 예식을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추석 때가 되면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장차 돌아갈 영적인 고향 하늘나라를 사모해야 된다. 육체 고향, 이 땅의 고향이 있듯이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떠나온 옛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한 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울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또 사회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탄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고 네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더니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는 고달팠어요. 냉대받습니다. 웬 놈이 왔냐고 구박질합니다. 거기 같은 또 가뭄이 들었어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또 내려갔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살던 고향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평안한 삶 사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갔을 텐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갈대아 우르보다도 더 좋은 고향,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본향이 있는 것을 믿었다 그 말씀이에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음을 믿고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고 일평생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앞으로 전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자랑스러워하시면서 성경에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육의 아묵의 집사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돈이 많다고 권세가 많다고 학벌이 좋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되고 또 천국 있음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큰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 본향은 누가 만드셨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신대.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집을 마련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있을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뭐하고 계시느냐? 히브리서에 보면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또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집을 짓고 계셔요. 믿습니까? 이 땅의 집은 인간이 지었지만 하늘나라 집은 예수님께서 친히 지으신 집이라고. 인간이 지은 집과 예수님이 지은 집 어디가 더 아름답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죠.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집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고향도 있고 하늘나라에 영원한 고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절기가 바로 추석이라 그 말. 우리가 이번에 고향에 다녀오면서 또 육체의 고향도 귀하지만은 우리가 장차 돌아갈 영원한 하늘나라 고향이 있음을 기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들이 있음을 생각하는 절기가 되고 믿음의 그 조상들의 믿음을 우리가 연구해서 그 믿음을 본받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때 이제 조상들의 묘를 찾아가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합니다. 비록 조상들을 신으로 생각해서 성묘를 하고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잘못되지만 우리의 뿌리인 조상들을 생각하고 조상들의 교훈과 가훈을 생각하는 것은 뜻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조상이 있지만 또 동시에 믿음의 조상, 영적인 조상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요 외국인의 인생으로 잠시 살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믿음을 확실히 가졌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조상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또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랐습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영적인 조상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그들의 믿음을 연구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이 추석 명절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에 고향의 부모님,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성묘하면서 가족 간의 정을 나누고 확인하는 풍습은 참으로 좋은 풍습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말씀하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들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너희가 축복을 받으면서 잘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효도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제사상을 잘 차려드리고 명절 때 기일에 정성을 다해도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 그 말. 살아생전에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따뜻한 국이라도 끓여서 드리는 것이 효도라 그 말씀. 부모님 안 계신 분은 양로원이나 이웃의 어른들을 찾아뵙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효도, 육신의 효도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부모님들에게 꼭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진짜 효도다 그 말. 아멘. 아무리 이 땅에서 잘해도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천국 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씀. 정말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면은 주야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해야 된다 그 말씀. 아멘. 그래야 정말로 그게 큰 효도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이제 오랜만에 가족이 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족 간의 섬김과 화목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행위로 불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에요. 가족끼리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형제간에 불화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왜 싸우느냐?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기사가 종종 나와요. 왜 그러냐? 형제간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요. 서로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하다가 싸움이 난다 그 말씀이에요. 형제간의 화해가 깨어질 수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은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상대방 보고 하라고 그래요. 자기는 편하려고 합니다.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어려운 일, 힘든 일은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피하지 말라 그 말씀. 그래야 예수 믿지 않는 불신 형제들이 감동을 받는다 그 말. 예수 믿기 전까지는 누굴 위해 살았느냐? 나만 위해서 살았어요. 시간과 건강, 물질을 모두 누굴 위해서 사용했느냐? 나만 위해서 사용했어요. 상대방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성경은 변화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나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내용을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아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이 아가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신 적 하나도 없어요. 전부 희생적으로 살았어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모든 걸 다 이웃을 위해서 살으셨다 그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어요. 빌립보서 2장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싸구려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아가파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내 이웃들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라.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자기밖에 몰라. 손해보려고 하잖아요. 봉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남 위에 군림하려고만 합니다. 지시하고 명령하려고만 해요. 이건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뭐하다 왔느냐? 누구를 위해서 살다 왔느냐? 물어보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는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나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그 말씀. 나를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가,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과 헌신과 봉사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가파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과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았느냐,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으로부터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하라 그래. 남으로부터 섬김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섬기라 그 말.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믿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그 말씀.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고개 숙이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아멘. 그럴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우린 빛이 아니죠. 빛은, 발광체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상에 빛을 비추는데,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빛을 비춘다는 건 착한 행실이에요.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은요, 교인들이 말은 안 하는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행동하는가 다 봐요. 봐요, 안 봐요? 다 봐요.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는지, 정말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 말 안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동시에 이 구이동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을 말 안 하지만 다 보고 있어요. 저 양반 구육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저 구육교회 뭐 권사 집사라고 하는데 우리하고 뭐가 다른지 봐야 안 봐요? 예? 다 봐요. 뭐가 다른가 다 본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봉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사람이 뭐래 속으로 너나 나나 똑같다 그래요. 또 추석에 가족끼리 모입니다. 불신가족도 있어요. 불신가족이 예수 믿는다고는 우리 뭐 동서가 교회 권사라고 하는데 뭐가 다른가 봐요.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 그런데 이기적이야.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교회 다닌 권사가 우리랑 똑같네 그래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힘들고 어려운 일은 회피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라고 말씀. 희생과 헌신, 봉사,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아멘. 2021년 추석 명절을 이제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이 명절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의미 있게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불신 가족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 땅의 고향을 찾으면서 우리는 장차 돌아갈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 육신의 조상도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을 연구하셔서 그 믿음을 본받으시고,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가족 간의 섬김과 화목의 본을 보이셔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고 우리 행실로 불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